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8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에 있는 10편 148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게 11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높이 있었으며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시편의 막바지에 들면서 우리가 영원히 산 사람들, 또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또 하늘나라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가서 땅에는 정금이라 해서 정금, 우리는 누런 금이지 않습니까? 누런 금인데 정금이란 말은 검은 금인데 앞이 환하게 보이는 유리같이 보이는 그런 금이 땅이다. 땅 알겠어요? 그런 땅 위에 모든 담장은 영원한 보석으로 우리로 말하면 중만한 하늘 벽돌 하나만 해도 수백억을 하는데 그 하늘나라에 그런 정금이 온 담벽을 다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그 위에 보석으로 된 집을 짓고 보석으로 된 방을 만들고 전부 다 영원한 세상의 가치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벽돌 한 장만 해도 수백억이 되는 그런 가치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는 나라로 데려간다고 계시록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세계로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이제 복을 받을 복이 성경은 시편은 제5권으로 나눠 있는데 그 5권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막바지에 대해서 그거 상업을 받으며 그렇게 살 자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149편을 통해서 48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이 막바지에 들었는데 이 150편 중에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육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권, 제3권은 여러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을 말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 이름을 높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보라 자손은 성전을 이 일을 전혀 힘쓰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고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성전에서 찬양을 지금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모여서 찬양대학기로 찬양을 하는데 매일마다 여호와님을 찬양하는 그 아삽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찬양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나는 복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운 보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권은 살다가 영원히 또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갔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영혼을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시편 제4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제5권은 이렇게 일으킨 영혼을 강건케 유지하며 또 영혼인 산자들이 죽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영원히 소망해야 될 일이 찬송, 찬양, 즉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 영혼이 온전히 영혼이 보존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5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5권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끝까지 우리가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영혼이 산 자들이 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또 자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이 없고 찬양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송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님을 늘 바라보면서 영혼이 산 사람이 그 여호와님을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신 영혼의 아버지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늘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귀한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유는 영혼이 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늘 이게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지만 그래도 자꾸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왜 영혼이 산 사람들은 은총을 입은 자들인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많은 후궁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행여나 중전이나 이제 왕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일찍 죽으면 그 후궁을 궁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왕비로 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그 많은 후궁들이 있어도 왕과의 교제가 없다면 절대로 이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룻밤만 자도 이제 뭡니까? 빈이 되는 겁니다. 왕비가 되는 게 빈이 된다는 걸 알겠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은을 입었다. 성은 알겠어요. 왕과의 하루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성은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왕궁에 살아도 은혜는 이 왕이 주는 밥이나 먹고 왕이 주는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지 몰라도 그걸 보여 은혜를 입은 은혜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과의 하루에 잠을라도 잔 사람을 성은을 입었다는 말. 그만큼 성은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마치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사람을 은총을 입었단다. 은총 알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이 여러 가지 사업의 복을 받고 위로의 복을 받고 오늘 교회에 와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은총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선물로 그냥 받았다 이때 알겠죠. 그러나 은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은총이라. 그래서 영혼이 산 사람은 왜 은총을 입었다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이 못 살아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그 찬송가 182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거기에 그 찬송의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찬송가는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있습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성령 임하심이라. 3절 두 절째로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이 보내심이라. 그렇죠. 성령이 즉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평생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온 사람을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은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세상적인 왕들도 하룻밤이라도 왕과에 잔 사람은 성은을 입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 말로는 교회 말로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 말이에요. 빈이 된다. 평생에 한 번의 교제를 통해서 평생에 그는 빈의 왕비의 애우를 받고 왕비로서의 집에서 산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외에는 아무리 궁에서 살아도
왕이 주는 밥을 먹고 왕에서 궁에서 살아도 그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기는 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평생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그것은 은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총이다.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 사람은 늘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마음의 믿음이 나는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은총 입은 자, 즉 영혼이 산 자의 가져야 될 믿음이고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의 오늘 이 핵심은 이제 여호와의 찬양의 모든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입은 영혼이 산 사람의 핵심은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 앞에 말했듯이 찬송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노래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이라도 자고 성문을 입은 왕비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매일 밤마다 그 왕이 오든지 안 오든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왕만 바라봐야 됩니다. 후궁들이 많이 있지만 빈이 된 사람들은 오직 왕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원히 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 사람은 오직 여호와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산 자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분이 만든 나라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 믿음이고 핵심 교리,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핵심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빈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옛날에는 중전이나 빈이라고 하는데 핵심입니다. 나라에 왕이 핵심이고 그 다음이 왕자가 핵심입니다. 왕과 왕비와 왕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 세 사람은 반드시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주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영원히 산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의 나라가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진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땅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는 그런 핵심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궁안에서 후궁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고 풍요롭게 살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살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은 풍요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악을 물리치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너는 풍요롭게 사는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상인 것입니다. 부상.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풍요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사람은 눈으로 봐야 기억나고 늘 말해야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 이름을 늘 부르고 늘 찬양할 때에 하늘에서 영혼의 양식인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믿음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 문지방에 성경 말씀을 붙이고 늘 들어갈 때에도 보고 나올 때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40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를 늘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그 코드만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두 번이나 이제 말합니다. 코드. 들어가는 코드 만지라고 코드를 만지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말해야 된다. 말해야 알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잡생각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끝내로 간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혼이 산 사람들은 왜 여호와 이름을 늘 부르며 여호와 이름에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불러드렸냐. 그래야 그분이 늘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시편 제4번처럼 세상으로 귀를 기울이고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면 이내 우리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고 할 때는 그가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부인을 데려놓고도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고 합방 안 했어요. 혼자 살게 했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합방했어요. 그만큼 신앙이 좋았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끝에 자꾸 세상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타락해 버렸어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노래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묵상하면 그 사람이 영혼이 온전한데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던 그런 왕들도 그 성전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 그 궁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여자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행하니까 결국은 영혼이 넘어져서 타락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미움받고 하나님께서 결국 분노하셔서 자신의 아들 되는 나라를 우리와 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 입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영혼은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늘 부르고 그 여호와님을 늘 매일마다 찬양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문지방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멀지 않은 날에 곤두박질 쳐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영혼이 넘어지고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은
원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지만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은 굉장히 허술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전은 또 사람이 헤롯 성전이라는데 그것은 아주 헤롯 왕, 아주 낙한 왕이 그곳에 사는 그런 옳은 성전이라 할 수도 없고 악인들이 덕실거리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만도 못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무너지면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에 있던 그 영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절부터 우리가 다시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여호와를 찬양,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있는 믿음으로 살던 우리 성도들이 앞서간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나라는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해도 달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것은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또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또 하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하늘이 밑에 있고 또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그 비행기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이, 비행기 위에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 말씀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용. 우리는 지금 용이 없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 용들아 바다에 없지 않습니까? 용을 본 새는 용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 노아 시대는 용이 있었고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봤다고 없다고 했는데 되는 게 아닙니다. 용은 존재했고 큰 동물들도 노아 시대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했다. 그것들이 화석화되면 오늘날 석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액체가 되면 원유가 되어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그것들이 기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그것들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도 육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앞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예전에 용도 만드셨다. 용이 제 우연한 것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큰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대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다 큰 동물들은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고기도 컸고 그 짐승들도 굉장히 큰 짐승들이 많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라가 짐승도 타락을 안 해서 짐승이 아무리 커도 사람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큰 짐승이 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다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9절입니다. 큰 산도 적은 산도 또 과수 모든 과일나무도 모든 백향목도 짐승과 그리고 가정에 기르는 가축도 새도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분이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듣지 않지만 가축도 과일나무도 모든 짐승들도 사는 큰 산도 작은 산도 지금도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해야만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찬양하지 않는 자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내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백성도 고관도 재판관들도 총각과 처녀 노인들과 아이들도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만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만 찬양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름을 남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기 때문에.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의 영광이, 그의 영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어떤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에서.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을 만드시도 여호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니도 여호와다. 여호와가 가장 시작이었고 여호와가 가장 높은 분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찬양 안 하면 죄악이다 그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죄악이고 하면 하나님의 장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줍니다. 어중간한 게 아닙니다. 완전 딱딱 악선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해야 될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 뿔을 높이 섰으니 힘과 명예를 높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백성,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아까 그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지옥에 가야 되지만 여호와의 영이 온 사람은 우리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왕과의 하룻밤을 지낸 분은 빈으로 왕비로 평생을 살아가듯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온 사람은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힘과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사람만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성도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나 이스라엘 야곱 신앙자들 그러면 그의 모든 성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죄사함 받고 그분을 가까이해서 모든 허물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가게 인도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여호와 가까이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다 그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 지 스스로 죽게 만들었다. 괴롭게 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묵시라는 인간은 절대로 안 살려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수록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죄악이 더 사함받으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오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가가 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뜻없이 그분을 욕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분,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중언부언이고 욕이고 비방하기 목적을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어렵게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 뜻입니다.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 그분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때에, 그분을 사랑하여 부를 때에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되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름을 부를 때에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부를 때에 그 여호와를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버지 여호와를 부를 때에 더욱 부를 때에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거기 지나가서 더 많이 부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늘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 될 때에 은총을 입고 우리 영혼은 강건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수감 받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그 인애를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를 알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 여호와님을 부를 때에 그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일으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사랑이고 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하면서도 이 여호와는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마저도 부르지 않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짜 구원론자들,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하는 가장 어떤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부르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줬구나.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다시 자기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오늘 이 교회에 보낸 이유도 그 영원함을 찾게 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내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나를 자식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것을 믿으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 계시록에서 말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12지파 성 안에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해서 다윗과 같이 이 귀한 상급을 다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